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것도 가장 어둡고 추운 한밤중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따내는 장미에서 최상급의 향수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장미가 가장 춥고 어두운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내뿜기 때문에, 발산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주 향기 좋은 향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죠.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행여라도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을 지나는 분이 계신다면, 깊고 어두운 인생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퍼올리셔서 여러분 삶의 가장 향기로운 그 행복의 이유들을 다시 찾아내고 회복해내고 그것을 소유해 누리는 분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잠언 18장 20절 이하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사실은 그것이 먼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고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며, 우리 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평상시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우리의 언행을 가꿈으로 삼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범사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태도로부터 올라오는 그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가나다라 마바사, 어떤 말이든 말끝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거기로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삶, 성경의 축복의 표현처럼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태도가 있고 거기서 올라오는, 찾아지고 고백되고 심겨지는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출애굽기 23장의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출애굽기 23장의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심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뭐라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농경사회였어요. 농사 짓는 집들이 많았고 가을 거지를 하고 나면 참으로
오곡백과들을 인해서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 농경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를 살면서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이 산업사회 속에서 부속품이 된 것처럼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 뜻이 많이 퇴색되거나 그 의미와 가치가 많이 상실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년 365일 하루 정신없이 산업사회 속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농사가 결산돼야 할 필요가 있고, 결산의 총알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와 총화, 그것을 감사로 묶어서 올리는 일은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열매 때문이지요. 거두어 드리는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논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합니다. 왜요? 가을이 되면 거둬야 하기 때문에 거두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논밭을 일구며 씨앗을 파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그러면 최고로 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기적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기적적 부흥을 이뤄낸 민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대한민국의 기적이 그냥 거저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러 나갔기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지 않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심겨진 것이라면,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추수절에 추수하고 결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추수되고 결산해야 할 텐데, 한 해 한 해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추수, 결산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여기에 감사절에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와 같이 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원어를 보면 눈 안에 있는 애플, 사과와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절기, 의미 없는 절기로도 지낼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너무 많이 365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살았잖아요. 감사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설 수 없고 여기 생명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분 자신, 존재 자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자녀를 삼아주시는지, 이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환경, 여건과 상관이 없이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할렐루야,
초막절 7일간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생명이 없는 진리가 아니었던 애굽의 종살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하신 자녀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곡식들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이듯이 나의 생명도 마지막 날에 추수하셔서 천국 곡간에 들이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추수절에는 이와 같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의미 없는 추수절로 지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지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뻐하고 계신가요? 또 감사를 퍼올려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도록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하고 계신가요? 사람이 보통 감사한 걸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한 20개, 30개 정도는 쉽게 쓴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들이 군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뭐 명령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써라, 100가지 이상을 써서 보내라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아 쓰는데 한 20개 정도까지는 쉽게 써지더래요. 그래서 나중엔 이게 중복되고 안 나오니까 한다는 말이 눈이 2개인 걸 감사, 눈썹이 없지 않은 걸 감사,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게 하신 걸 감사를 100가지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씩 감사를 찾게 되더라 그럽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365 감사동행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루에 5개씩을 써봅시다. 그러고 하루하루 감사 노트를 적어가면서 고백하고 발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처음보다는 점점 감사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아주 세밀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모든 삶이 경건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감사의 영성은 수준이 높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감사의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을 열면 말끝마다 감사, 곡조마다 감사, 표현마다 감사, 땡큐가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나쁜 감정은 오랫동안 그랬다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하고 옛날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는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 강물에 새겨놨어.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쉽게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20개 30개 정도로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도 금세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이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삶에 젖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물에 콩난다 그랬어요. 감사는 찾아보기가 가물에 콩나듯이 어렵고 가시엉겅퀴는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왜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온 들력을 가득히 점령하듯이 우리 삶을 불평과 원망의 가시엉겅퀴가 가득히 점령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첫 번째 표징이 기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면 행복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쁨도 감사도 말은 행복을 빼앗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꽝꽝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십시오. 감사절기를 지키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지키십시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꽝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감사절기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살지 말라고.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어머니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처럼 그 집의 아들도 어머니를 내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게 위에 어머니를 얹혀 이고 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먼 길을 갑니다. 한참을 어머니를 지게에 이고 아들이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만 뭔가를 땅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아들 몰래 뿌린다고 뿌렸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땅에 콩알을 이따금씩 뿌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엄마가 다시 돌아오려고 콩을 뿌리는가 보다. 돌아올 수 없는 더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멀리 어머니를 지게에 이고 가다가 궁금해진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땅에다가 콩알은 왜 자꾸 뿌리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머뭇거리며 하는 말이, 이제 곧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텐데 내가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지 못할까 봐 내가 콩을 뿌려두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들은 눈물을 왈칵 쏟으며 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의 부모님이었죠.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도 제일 기뻐하던 사람은 당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팔의 아픔을 잊고 당신을 안아주던 사람도, 실증을 모르고 하나둘씩 배워주던 사람도 당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장 밖에 부모님 심정은 당신보다 더 긴장하였고,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당신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부모님한테는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졸업하면 자식들은 취업 때문에 분주하고, 취업하면 자식들은 연애 때문에 분주하고, 결혼하면 자식들은 자기 가정 때문에 분주하고, 그렇게 자식들은 점점 부모님에게 소홀해집니다. 한때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준 게 없다고 불만을 품고, 한때는 부모님과 대화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소홀하다가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을 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한 사람은 당신의 부모님이었고, 당신은 영원히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에 부어졌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에 부어져야 할, 또 부어지게 될 그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는 휴대폰, 디지털 시계는 아닐 거예요. 손목에 메고 다니는 손목 시계도 아닐 겁니다. 어쩌면 믿는 자의 인생 시계는 모래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반드시 쌓여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쌓여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잊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에 무엇이 진짜였는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꼭 붙잡아야만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생애의 시간들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시간표대로, 그 계획표대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그려가실 것이고 채워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데니얼 고틀립이 쓴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열쇠를 잃어버리고 그 열쇠를 찾고 있는 한 남자의 우화가 나옵니다. 짧은 우화지만 마지막으로 열쇠를 본 곳이 어딘가요? 현관문 근처요. 그런데 왜 여기 가로등까지 나와서 찾고 있는 거죠? 여기가 더 밝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그곳, 열쇠를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만 붙잡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하고 포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과 예수를 잃어버린 인생보다 더 비극적이고 불행한 인생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라 하시고 잃어버린 예수, 그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던지라고, 소유하라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서 문 열고 세상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